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위한 병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 가운데 믿음은 능력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그 믿음의 결국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모든 일들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고, 이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다.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믿음과 또 반대로 삼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노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이 한마디에 노아는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았고, 또 방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연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창세기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시고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인간이 그냥 계속 죄악 가운데 있다가 더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홍수를 일으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이 노아는 알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는 거의 모든 평생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사용해서 방주를 지었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만 해도 이 방주를 짓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닷가도 아니고 산 위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고, 또 홍수가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아무리 얘기했지만은 믿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그 노아의 시대에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고대 문명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발달한 그런 문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아틀란티스 도시가 가라앉아 가지고 물속에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유적을 봤는데 이건 도저히 그 당시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놓은 걸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야, 고대에 엄청난 문명이 발달해 있었구나, 그런 걸 봤을 때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가 정말로 해악하고 강포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까. 아마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는 그런 시대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아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았겠냐고요. 그리고 한두 해도 아니고 일평생을 이 방주 짓는 일에 전 재산을 사용하고 그랬으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또 비난도 받았을 것이고, 인간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 사람이 하고 있구나, 완전히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좌절할 수도 있고 또 절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방주를 다 짓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노아에게 그 믿음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또 내리는 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그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면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 그 방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아마 방주 문을 막 두드렸을 거예요. 성막을 전시해 놓은 그 전시장이 여기 근처에 평택인가 어디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면은 이제 안에는 이제 성막 실물 크기의 모형이 거기 있고 또 그 앞에 보면은 이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모형으로. 근데 거기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물에 막 올라올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바로 근처에 있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도 그 노아의 방주 짓는 것을 뻔히 보면서 저렇게 방주를 짓는구나, 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얼마나 안타깝게 그 물속에 빠져 죽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변치 않는 그 믿음을 보였던 노아와 그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 오늘 말씀처럼 이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이것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는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는 그 은혜로 죄사함 받아 영원한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아멘. 이렇게 먼저는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 그 다음에 우리의 충성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전도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그 바탕 위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것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도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것이고, 또 전도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얘기해달라고 하는 들릴라의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나실인으로서 그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지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참한 결과는 맞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그런 사사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그 남자로서 여자를 달래보려고 하는 막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여자를 달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이걸 얘기할 수 없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비밀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삼손은 이렇게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환경적으로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우리를 믿음을 지지할 수 있도록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자가 옆에서 괴롭혔으면은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 얘기를 했겠어요. 그 정도로 이 악한 마귀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과연 우리는 삼손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노아 같은 자가 될 것이냐, 삼손의 길을 갈 것이냐, 노아의 길을 갈 것이냐.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누가 나는 삼손의 길로 가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는 노아의 길을 가야 된다. 당연한 거죠. 노아처럼 살아야 되죠. 라고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삼손의 길을 선택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육신의 쾌락을 다 누리면서 또 살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노아의 길을 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론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삼손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예수도 믿고 천국도 가고 싶은 그런 세상도 내가 얻고 싶고 그리고 또 천국도 얻고 싶고 다 얻으려고 하니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양다리 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노아, 그러나 행위로는 삼손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냐고요. 우리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도 노아, 그리고 행동으로도 노아의 그 믿음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현재성 있는 절대적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거죠.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땅에 홍수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현재성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바로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세대가 다 지나가고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하나의 지나간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한때 살아있던 자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살아남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게 해당된다.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은 그 말씀의 당사자가 바로 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재성 있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의 그냥 지나간 이야기고 또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구나.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러면서 그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에게 이렇게 노아처럼 일하신다. 또 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처럼 나도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내 안에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실 때 어떻습니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나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이나 초대교회 때 했던 이적이나 똑같은 그런 능력과 이적 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성 있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때 노아와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까? 그런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현재성 있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 홍수로 인해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또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종말론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노아처럼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이 땅이 완전히 멸망받게 되고 그런 날이 온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순간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재림의 소망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자기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면서 끝까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약속,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이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이런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안에 바로 내가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믿음을 지키는 거죠. 내가 정한 공예배에 꼭 와서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의지나 신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죠.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이게 참 인간의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에게 내가 끝까지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셔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야,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노아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의 피에 대한 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항상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깔려있지 않으면은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축복 안 해주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게 대가가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원망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그 구원에 대한 감격, 내가 예수의 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던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그 은혜, 근본적인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또 악한 마귀 역사가 가만히 두질 않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니 욥의 고난을 봐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처럼 중간에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와도 절대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제사 문제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처음부터 흔들리면은요, 끝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고 딱 마음 먹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상 숭배의 저주가 끊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의 그 삶을 쭉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믿음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의 그 주인공이 다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일단은 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내 자존심이 나오고 또 내 수단과 방법이 나오고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또 나와가지고 결국은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또 내가 몰라요. 모릅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좋은 말씀을 쭉 이렇게 본 그대로 이것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안이 있어야 되고 영감도 있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죄 지어서 죄 짓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죠. 그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에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 역사가 여기에서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 역사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이기죠. 우리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처음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얘기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는 지지 않고 노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